한 시골 소년이 아버지 따라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들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 가서 공부해서 18살에 중학교를 졸업을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이 책을 샀습니다. 책 내용을 보니까 덴마크가 항폐했던 농촌인데 세계적인 복지 국가로 탈바꿈한 이 기록을 책에서 읽고,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머슴 아들이 나 덴마크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청년이 유학 갈 이 유학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턱대고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신기하게 이 책에는 덴마크의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지만 지금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작정 국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내가 바라는 거 오직 한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농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덴마크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덴마크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와 전액 장학금을 대줄 수 있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세상에 40일 후에 편지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써졌냐?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 정말 멋진 덴마크. 그래서 고작 $100도 안 되는 돈을 들고 덴마크를 향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다른 나라들의 농촌 개발 사례와 또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덴마크에서 거의 한 15년 넘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저 자양동 쪽에 있는 건국대학교 교수가 돼서 이제 KBS 방송국에 출연해서 농촌 살리기 프로그램을 매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건국대학교에서 받는 월급 3배를 줄 테니까 청와대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는 보세요. 이렇게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면서 덴마크의 부흥의 아버지, 부흥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룬두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그룬두비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는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신앙을 기반으로 잘 배우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덴마크는 본래 독일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독일에 물어줘야 되는데 돈으로 지불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저 김제평야처럼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을 이제 독일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덴마크는 이제 아주 그 메마른 땅, 북풍바지 땅, 스칸디나비아라는 이 험한 땅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국가 경제는 파산 지경이요, 중앙은행도 망할 상황이고, 국민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날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그룬두브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이 스칸디나비아 이 기후와 여기 풍토에 맞는 것은 우리는 농사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낙농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성인 기숙 교육학교를 설립하고 또 국민 고등학교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성인 뭐 고등학교 이런 것처럼 나이 상관없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목사님이 학교를, 요즘 우리 기독학교처럼 학교를 세운 겁니다. 특히 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3애 정신, 세 가지 사랑을 강조해서 국민의식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가 덴마크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한국에 돌아와서 역시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여러분 1970년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여러분 한국의 새벽마다 나왔던 노래 주자가 누구냐? 바로 유태영 박사인데 그 노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할렐루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 좁은 골목길, 그 여러분 니아까도 안 가는 시골길을 다 여러분 녹강을 묻어서 이제는 경운기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차가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 초가집이 다 지붕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기반돼서 우리나라 이렇게 반세기 50년 만에 잘 사는 나라, 세계 7위 국가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태영 박사는 어제 장례 하장했던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의 공로자하고 훈장을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훈장 줘야지 할 즈음에 안타깝게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저격당해 총 맞았어요. 그러니까 못 주고 말았는데 그 이듬해 바로 그 후임 전두환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에게 훈장을 주었어요.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자적 맥락에서 장차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이 변화산에서 살짝 예수님이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셨어요. 감람산. 그래서 그 기도하러 갈 때 제자가 12명이지만 다 기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보통 교인 10분의 1이 한다 그래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3명을 데리고 주로 기도하러 가서 그 이름을 밝혀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기도한데 그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볼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서 좋을 기도했지만 산에 가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데 뭘 봤냐? 예수님이 딱 제일 먼저 보이고 그 옆에가 구약의 대영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했던 모세가 거기에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아합의 통치 때 크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러죠.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라가면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열정만 있다고 되고 돈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면 좋겠는데도 주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변화산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2절에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마나 하얗게 지금 광채가 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졌는데, 잠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구속사적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돈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힘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이제 우리가 해방돼서 이 예루살렘 수도에 아름다운 웅장한 하나님 성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외세 침략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조그만한 회막에 있었는데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좋은 백향목 다 수입해 드리고 금은 보아 많이 모아서 성전 짓는 데 쓰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지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 창고로 쓰거나 버리게 되면 뭐 합니까? 다윗은 깨끗이 손을 놨어요. 그래, 내가 하는 거 원치 않는다면 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더러운 일도 많이 해서 네가 하는 거 원치 않다, 나는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 아들 때 하라고 넘겨줘서 그 성전이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이러냐. 우리는 여기 5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5절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너는 주님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초막을 지으라고 하면 짓고 주님이 짓지 말라고 하면 짓지 마라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여러분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고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치도 않는데 우리가 뭐 한다, 그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해갑 때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그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본인이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가는 것이 좋고 밥에서 먹자 그러면 밥에서 먹는 것이 좋지. 때로는 자기 난 내려고, 부모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하고 속상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물어봐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하늘의 음성이 뭐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0살 때 보세요. 아직까지 공생애가 시작해서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본 적이 없을 때 큰 행사 처음 남의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때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어떤 업체에서 그 장례식에 서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잘 될 것 같은 것도 오히려 미안하지만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지금 33세 한참 막 원기왕성하게 예수님이 뭐 엄청난 기적 사건들을 막 만들고 일으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불과 공생에 하나님을 3년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33살에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좋은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걷어주십시오. 나 아직 더 하고 싶으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대답을 안 하는. 아이고, 대답 안 한 것 보니까 안 한다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어요. 살인범이나 지고 그가 무도한 죄인이나 지는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이나 또 주위에 볼 때 얼마나 예수가 참 그 극형에 처한 걸 볼 때 수치스럽고 비극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처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누구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세계 어느 영웅호걸 누가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십자가만큼 그 사람의 여러분 뭐 무슨 비석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무슨 동상이 어디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최고 동상 많이 세워진 그 인물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만 다니면서 여러분 세워진 동상 여러분 누구 동상이 제일 많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제일 많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예? 뭐 유달산에 있어 없어요? 유달산에 진도대교도 가봐봐. 크게 세워놨잖아요. 전국에 한 100여 개 아마 세워졌다는 것 같아요. 이순신 동상.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동상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세워졌겠어요. 무슨 뭐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 성매매를 했던 그런 할머니 동상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이걸로 볼 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어도 그게 여러분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나를 기꺼이 주님께 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따라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환상을 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겠지만 자기 주장대로 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이단이 됐고 쫓겨나고 말아. 예수님에게. 이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까지도 왔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도 꼭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